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바쁜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이 생활 속에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수요 예배는 좀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우리 예배의 습관을 좇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새 힘을 얻고 또 마음의 생활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해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또 위로와 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립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성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고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또 신앙을 또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그 과정이 비슷한데 그 결과는 또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가야바의 뜰,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중에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와 또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또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또 이렇게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에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2사람인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음 주에 설교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2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있었어요. 이 2사람은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그 과정과 결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최초로 부름을 받은 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부분을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봤을 때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 불같은 성질 때문에 늘 또 이 사건의 전면에 부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또 베드로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참 이 실수도 많고 또 용기도 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 베드로가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예수님의 정체와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더 구체화될 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체화될 때에 조금씩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 또 그에 근거한 계속된 신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때로는 성공이 될 수가 있고 또 칭찬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실패와 꾸중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든 실패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베드로가 비록 실패를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허리에 대야에 물을 드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부정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군대가 와서 예수님 체포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이 지키려고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잘랐는데 이걸 예수님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불같은 이 용기, 이 불같은 그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서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다 도망갔다 그러면은 이런 실수가 없었죠. 이 베드로는 쓰라린 눈물에는 이 후회와 회개만이 아니라 그의 강한 사랑과 믿음이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대조되는 이 유다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복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정체와 말씀 또 사역을 계속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의 믿음과 삶이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파는데 배반하는데 앞장섰지만은 그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도덕적 각성일 뿐이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가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 과정과 결말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이 교훈을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이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 용기를 다시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체포되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갔는데, 그럼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바깥뜰에 앉아있는데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 뜰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 종이 한 명이 있었어요. 한 여종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와 있는데 보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뭔가 김새가 이렇게 또 뭐뭇하고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여종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베드로 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회의 재판을 받고 계셨을 때에 베드로는 바깥, 즉 대제사장의 공간에 앞마당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던 말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라는 말은 저 시골떡이 촌놈이란 뜻이에요. 이 시골떡이와 같은 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갈릴리 사람. 그래서 예수 갈릴리 사람과 같은 편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70절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대제사장의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능청을 떨은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직접은 아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명백하게 예수를 부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장소를 옮겼어요. 거기 있다가는 이제 더 덜통 날 것 같으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베드로가 이제 한 여종에게 이제 신분이 노출된 것 같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편이다. 이러니까 야, 이건 내가 이제 신분이 노출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은 계속 의심을 받으니까 장소를 앞문까지 이렇게 싹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서 오니까 거기 또 다른 여종이 또 있어요.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밖으로 통하는 대문 쪽으로 나갔어요. 안뜰에 있다가 바깥뜰로 이제 나갔는데 거기 있다가 거기서 덜통 나면은 조금 바깥 문이 있어는 걸로 이제 도망을 내빼면 되죠. 도망을 가면 대문 쪽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는 못했어요. 거기서 아예 막 도망을 가버렸으면은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세 번은 안 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위협은 느껴서 겁은 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가기는 그렇고 있으려니까 겁이 나고 이 베드로가 참 그 마음이
저 형편이 아주 딱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갈등을 할 때는 이런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자신의 신분을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군대에 가서는요, 소개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뭐,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술 먹지 않는다. 그래, 아예 인정한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아예 선포를 했어요.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정경호다. 이렇게 하니까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 또 술을 먹거나 또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 그다음에 뭐 주일날 무슨 뭐 행사를 할 때에 부정을 저지르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술 안 먹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다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도 있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분이 애매하면은 본인이 괴로워요. 있으려니까 두렵고 도망가려까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신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거기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있으려고 하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또 이렇게 괴롭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느낀 베드로가 밖으로 통하는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베드로가 떠나지는 못했어요.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알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 아니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더 일반적인 명칭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급하게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73절입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인했지만은 끝내 그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던 흥분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고 다가와서 베드로 당신의 말실을 보니까 말실을 문제 삼으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7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보다 강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는 사실이 아닐 때에 어떤 저주라도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속에는 있고 밖으로 표현하려니까 두렵고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세 번 이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닭이. 닭이. 75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요. 닭이 딱 우는데 닭이 울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75절에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솟아오르는 괴로움과 후회가 느껴지면서 안전하게 밖으로 도망을 가서 속이 쓰리게 울었습니다. 성경 표현에는 심히 통곡했다.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졸음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인간의 육체와 공포를 이길 수 없는 약한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음을 이길 수가 없죠. 졸음이 오면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의 마음은 약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잡혀가시는, 또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의 환경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 니도 예수님하고 한편이다 이러니까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으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것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할 때에, 평안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되고 또 뭔가 역할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나약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환경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 관계 속에서 드러내어서 설명할 때에, 소개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아들이 이제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너무 잘해줬어. 그런데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얼굴이 막 완전 찌그러졌어. 근데 아들은 엄마가 해주는 거는 좋은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흉측하니까 밖에 나가면은 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학교를 가면은 이제 학부형이 이제 학교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왔는데, 중학생 때. 엄마가 학교에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엄마를 보니까 얼굴이 다 찌그러졌으니까 아주 그 흉측하고 하니까 막 놀리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 앞으로는 학교에 절대로 오지 마라. 엄마 얼굴 그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3살 때에 집에 불이 나서 니를 구하려고 불에 들어갔다가 너는 이제 구했는데 그 불에 넘어져서 얼굴이 화상 입어갖고 이렇게 다 타버렸다. 그 말을 이제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불 속에서 저렇게 흉측한 얼굴이 됐다. 엄마의 사랑을 이 아들이 깨닫고는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엄마인데 잘못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또 엄마를 극진히 사랑하고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이 효도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재판 과정에서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나를 불에서 건져내고 불에서 얼굴이 찌그러진 그 엄마의 그 흉터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교훈을 들으면서 당당하고 힘있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얼굴이 화상으로 찌그러진 엄마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시 연료관을 서시고 십자가의 조롱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자랑하면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